순례자의 길이라는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 계속 연결될 건데요. 결국 우리는 본향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은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배우거든요. 죽음을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슬프다가도 우리 김순옥 성도님이 우리가 뵌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권사님의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셨구나. 한 7년 전에 이 교회한 분들이 장로교에서 안수집사로, 장로교회 안수집사는 장로님, 우리 교회 감리기로 한 장로님 정도 되죠. 섬기시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기는 가운데 거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인데, 이번에 장로님들이 많은 우리 남성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대화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신경을 쓰는 것은 유가족들이 믿는 분은 믿는 분대로, 안 믿는 분은 안 믿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장례 이후에 장례식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또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그 천국을 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자격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 서글픈 게 아니고 그래, 순례자의 길에 걸어가다. 내가 좀 고달프고 힘들죠. 순례자야. 나는 이 땅에 잠깐 왔다 순례자인데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 받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지금 현실의 고통 고난도 다 지나갈 거고 다 결국은 승리한다. 그런 마음들이 이 찬양 가사 속에 있습니다. 한번 부르실까요? 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다시 한번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 한 번 더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방송실 영원한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의지 세상 양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전국 문을 향하며 나는 곧 순례 한 번만 더 합시다.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박수로 하나님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순례자는 특별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들만이 순례자인 줄 알았더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순례자로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고달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하면서 주님이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가 기쁠 때는 나도 기쁘다, 나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또 특별히 신앙 안에서 위로받고 사는 걸 보고 내가 기쁘다. 특별히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원래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빠져서
근심 있으면 막 근심에 빠져서 막 그냥 자포자기 하려고 하고 막 결단 뭐랄까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기뻐할 거고, 하나님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생각지도 않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도 않고 이 땅에 파묻혀 살고 그냥 세상의 자랑문을 산다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절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고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들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이런 해안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는 감사절기 때 설교를 많이 한 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그때가 언제고 그들의 위치가 언제인가요? 지금 이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광야 속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다고 하면 좀 지나치겠지만은 광야 삭막한 거기에서 쫓기는 건데요.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쫓아오는 건데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길이 여러분 뭔데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주님의 이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유월절과 이 맥주절과 수장절은 따로따로이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결국 뭐냐면요, 유월은 패스하다, 지나가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누구든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좌우 임방 문 설주에 바른 가족마다 죽음에서 지나가겠다. 이건 영적 예포는 십자가 구속의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6월에 그 은혜를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들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이라는 곳에서 완전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맥주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농사를 질 거다. 그럼 첫 농사를 질 때 첫 것은 내 것이니까 첫 열매. 그래서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은 첫 열매 신앙이거든요. 이 첫 열매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약속대로 처음 것을 드리는 걸 보면 너희들은 전체를 내 것으로 알고 나를 섬기는구나,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신앙은 뭐냐면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드리지 말고 그 중에 첫 열매를 드려라. 이런 첫 열매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나머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건데 내가 맡겼구나. 11조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 11조가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재권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를 보고 아 이거 하나님 건데 내게 쓰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10분의 9도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첫 열매 신앙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희망이에요. 소망.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요. 또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연종, 한 해의 끄트머리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해서 수장한 사람들만, 모아둔 사람들만, 그걸 가지고 겨울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또 파종할 수 있는 봄이 온다는 거예요. 봄에 여러분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시편 126편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뿌릴 씨앗이 뭐냐면은 가을에 추수한 것을 겨울에 잘 간직했다가 먹지 않고 봄에 파종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육체의 겨울은 어느 날인가 몸도 건강도 물질도 옛날에 하고 싶으면 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는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종말이 올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오는데 종말에는 그 순간에 준비하지 못한 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야 사나바위야 나를 가려라. 야 나는 구원 준비 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준비한 자들은요 주님이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나라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수장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종말이 올 때
그리고 또 죽음이란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날아가게 되는 이런 의미가 여러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가 이게 성의 의미고, 두 번째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향과 본향인 천국을 한번 연상시키고 연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얘기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님, 부모님 자녀를 효도하고 숨기고 섬기고 하라, 이 말은 윤리 도덕적인 가정책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관계,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향하면은 여러분 뭐 부모 형제가 있구나, 내가 뛰어놀린 산천 초목이 있구나, 옛날 우리 손때 묻은 어릴 때 그런 흔적이 있구나, 친구들이 있구나, 또 많은 것들을 연상하듯이 우리는 고향을 딱 생각할 때 세상의 고향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몰지역이 된 데도 있대. 수몰지역, 이렇게 큰 저수지나 댐이 오면서 실향민들은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여러분 송해라는 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창아버지 같은 그런 품성을 주면서 감동을 줬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이요. 그래 이분이 1년 전인가 그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식으로 한 걸 보니까요, 또 마음이 많이 울었어요. 하나 소망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돈도 아니래요. 자녀도 다 이뤘어요. 돈도 아니래요. 다만 우리 아버님 부모님 묘가 있는 북한의 고향의 땅에 한번 밟아보는 거, 더 큰 소망이 있다면은 거기서 전국 노래자랑 하듯이 내 고향 땅에서 한번 사유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 이루지 못하고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고향은 마음의 그림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란 본래 고향은 원래 우리가 거기서 왔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냥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천국을 고향을 찾듯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을 찾는구나, 고향을 회고하듯이 우리 본향은 천국이구나, 천국을 어떻게 가지? 그걸 여러분 준비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유 명절인 이 추석도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추석과 추수감사절 날짜를 땡겨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추석이 조금 빨리 왔죠, 여러분요. 추석 안 되는 그런 가운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추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만 우리 올 때만 해도 많이 어려웠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다음에 추석은 풍성했죠. 먹을 게 있죠. 또 식구들이 오죠. 또 추석 비밀이라고 해서 추석 때 옷을 해주기도 하고 양말 해주기도 하고 선물 해주기도 하죠. 사실 저희들 60년대, 제가 60년도 태어나서 60년도 초등학교 8살 68년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년도 새마을운동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그렇게 혹독한 고생은 안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세대들, 권선 세대들은 진짜 어려운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오셨습니다. 그때 추석 때면 그래도 온 식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어릴 때도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오면 좋았죠. 동네 엿장사 오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밤에 찹쌀떡 장사가 오면 좋았죠. 그래서 송편을 아줌마가 송편 깡우리에 오면은 그거 하나 사 먹으려고, 그 엿 하나 사 먹으려고,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 고향 하면은 저는 딱 생각날 때, 추석하면 생각날 때 그때 우리가 찹쌀떡 장사를 했었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 남기도 못했습니다. 왜? 먹는 게 더 많았으니까. 밤에 찹쌀떡 하면서 그걸 팔았거든요. 신문 배달도 해보기도 하고 재미로 했지, 뭐 어려워서 했다기보다도.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 아줌마가 이 송편을 깡우리에 해서 집주마다 다닙니다. 그거 하나도 뭐 사 먹으려고. 그러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오잖아요. 그럼 그거 막 사 먹으려고 막 그냥. 특별히 엿장수는 진짜 구세주였습니다. 왜? 엿장수는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요, 병든 자는 다 오라고 합니다. 병든 자 다 오래. 우리 예수님 병든 자 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병도 가져갔지만은요, 할아버지 담배 피던 대구발에도 분지러서 그냥 가져왔어요. 너 이거 새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분지렀어요. 그래서 막 고무신도 찢어서 갖다 엿사 먹기도 하고. 왜? 너무 달았기 때문에, 너무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추석하면은 어릴 때 그게 생각나요. 고향에 큰어머님이 이렇게 옷가게를 하면서 양말을 갖고 오셨지. 그때 긴 남방을 갖고 왔지. 막 그게 지금도 막 추억이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가정을, 고유 명절을, 가정을 아이들로 하여금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성훈련과 인격의 훈련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명절날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사촌, 오촌, 육촌이 만날 때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큰엄마? 이모부? 외삼촌? 삼촌? 큰아빠? 할아버지도 막 복잡한 가운데 조금 크면서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모의 자녀들하고는 이종이구나, 또 사촌이구나, 오촌이구나, 당숙이구나, 뭐 외숙모구나, 아니면 작은마구나, 외할아버지구나, 이런 관계가 많이 형성되면서 아이들이 복잡했던 것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잘 여러분 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별도로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식구들이 모이고 1년의 명절만큼이라도 모이면은 우리 형님 죽고 못 사는 관계, 여러분이 가만히 가정 자녀를 보세요. 독단적으로 우리 자녀애들 조금만 사회성을 키워주면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형제끼리 만나게 하고 또 사촌끼리 만나게 하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면서 자꾸 어울리게. 혼자는 잘해요. 그런데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같이 만나주고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도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존재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추석을 특별히 세 번째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추석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 하면은 육신의 고향을 보다가 돌아갈 고향 천국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 온 식구들로 하여금 이런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한 번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한 번쯤은 준비하는 명절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미션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더 양보해 줘야 돼요. 우리가 더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가 더 수고하는 쪽으로 많이 가줘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 누가 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준비한 삶을 자꾸 엮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찾듯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반드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지금 특별히 이루어진 백성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식구들도 여러분 전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좀 나가보자는 거죠. 때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이 땅을 때로는 가볍게 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열거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천국임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을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 강단 화면에요.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13절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살았어요. 13절입니다. 다시요. 다시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모처럼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고 우리 가정이 좋은 것이 언제 느끼냐? 한번 가정을 떠나서 한번 부모님 댁에 고향에 갑니다. 요즘은 차가 밀리니까 보통 하루는 걸린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하루쯤 지나면은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 제일 편한 걸 느껴요. 옛날 엄마와 함께 했던 집에 가서 식구들 많이 있지만은 불편하지 힘들지요. 그래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편하구나. 거기가 또 내 고향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은 특별히 대한민국이 좋고 대한민국의 이 라이센스, 이 신분증을 갖고 있는 얼마나 여권이나 이게 얼마나 귀한 걸 느껴요. 여기서는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서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외국에 나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방들을 많이 여행하면 여행할수록 가볍게 갖고 갑니다. 가볍게. 처음에 저는 여행 갈 때, 처음 외국 갈 때 이만한 트렁크를 두세 개를 구해가지고 누가 이민 갑니까? 할 정도로 열흘 정도로 가는데 우리 안에 두 개, 제 두 개, 또 색 있고 한 6개 가방을 막 한 달이 아니고 1년 살 걸 갖고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간편하게 갑니다. 왜? 나그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 않는 건 내 땅이 아니니까, 내 나라 아니니까, 여행하러 왔으니까, 뭐 여기서 슬프게 한다고 너무 좋다고 머물 거 아니니까, 난 본국이 있으니까. 본국이 있다고 하는 건, 난민들이 외로운 게 바로 그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본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생각하니까 나그네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히브리 11장처럼 우리가 산다면은 아름답다, 기쁘다, 너희들 나그네처럼 산다.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기뻐도 매이지 않고, 너무너무 슬퍼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실패가 다 끝나는 것처럼 그냥 한숨 쉬고 자기 비안해지는 극단적인 삶을 생각하며 사는 것도 보고, 아니야, 그거 좋아도 지나가야 되고 안 좋아도 지나갈 거야, 좀 참어. 근데 좋았을 때는 좋은 걸 가지고 하려고 또 보화를 쌓는데 신경을 쓰고, 또 안 좋을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기도한 계기를 삼고 한다면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션 책임이 뭐냐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던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온 자녀들이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한 추석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가족들을 고향, 부모님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뭔가 방향을 틀고 뭔가 한번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여러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이 사랑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보면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냐? 여러분, 우리가 묻지 말아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너 직장 다니냐? 너 장가 언제 갈래? 이런 거 묻지 말래요. 전혀 안 물어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물으면 점수 뺏기니까. 그리고 너 교회 다니냐? 이것도 묻지 말래요. 이것도요. 묻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렁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렁 헌신하는 거예요. 또 애들 조카들 갈 때, 야 이리 와, 너 이리 와라. 호주머니 열고 그냥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작은 아버지가 그게 필요하지. 너 지옥 갈래? 너 예수 안 믿을래? 아이고, 내가 우라통이 터져. 엄마가 추석 기쁘들 안 해. 그럼 애들은요, 엄마 나도 우라통이 터져. 천국이 뭐요? 나 못 믿겠어. 그러는데 감동을 줘야 돼요. 지금은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공동체구나. 우리 엄마, 할아버지, 조카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며느님들은요, 이번 명절날이요, 어머님들 옷 사드리지 말고 용돈을 드려요. 용돈을 어떻게 드리냐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바꿔서 수표로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00만 원 수표 딱 드리니까 절대 못 쓰더라고요. 여러분요, 안 써요. 근데 10,000원, 50,000원 드리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 아들들로 다 옵니다. 그죠? 며느리 다 와요. 제가 경험이 그거예요. 5만 원 드렸더니 10만 원이 오더라고요. 20만 원 드렸더니 40만 원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부모님은요, 받는 그 은혜고, 그러면서 이쪽 저쪽으로 막 흘러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 보면은요, 결국은요, 돌고 돌아서 본전이더라고. 보니까 나는 조카, 저기는 또 우리 애들 뭐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형제,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이런 공동체의 힘을 확인해 주면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추석 증후군은 안 맞는 말이다 할 정도로 우리는 더 배려해 줘야 돼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들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봉건주의 사상이 있는 분들은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를 바꿔줘야 돼. 요즘은 너무 잘해서 탈이죠. 그죠? 지난번에 한 얘기한 대로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이 그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했더니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영접하고 며느리가 설거지 해야지. 세상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그랬대요. 어느 날 여러분 딸 집에 갔대요. 딸 집에 갔는데요, 여러분요, 딸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사위는 설거지하고 있어. 그럼 요즘은 그래야 돼.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쓰레기 다 그래야 돼.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 딸이 할 때는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마음을 넓혀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는요, 우리 어릴 때도요, 집에 딱 가면요, 할아버지 큰아버지들은요 술 드시고요, 송편 드시고요, 고스톱 치고요 하면서요, 떡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여튼 여기서 고생하던 부인들은 명절 뒤면,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조금 배려해서 우리 남편들이 한 번쯤은 여성 편에 서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증오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모이게 되면 다 알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여러분이 허드렛 일을 해주면은요, 예수 믿는 작은 아빠가, 큰 아빠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천국을 본향을 그리워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에 어찌하든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모 예식이 필요합니다. 추모 예식이 필요합니다. 이게요. 저희 가정에 여러분 할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정작 큰아버님들 다 예수 믿고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님 목사님이 많이 배주기는데 막내 작은 아버지만 예수 안 믿는데 워낙 불교에 심취한 거예요. 집에 안방에는 불상이 있을 정도예요. 불상이.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듯이 불상아티 감사합니다. 밥을 주셔서 불상아티 가서 빌고 와서 밥을 드시고 해요. 우리가 놀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추도하고 제사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건데 어느 날인가 저들이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할아버지들 잘 해드리죠. 그래도 어느 날인가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원하는 종이들을 하라. 우리는 우리들 할 테니까. 그러면서 먼저 추도 예배, 그 다음에 제사 이중을 했어요. 그러다 한 1, 2년 지나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장인어른들이 아니다 보니까 9대1이다. 9대1. 예수 믿는 사람이 90%, 안 믿는 사람 10%인데 니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명절날. 근데 어느 날인가 명절 오셨어요. 안방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은 거실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추도 예배에 들어와서 찬송도 보고 아멘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강한 분입니다. 아주 강한 분입니다. 똑똑하시고 우리 집에 막내 작은 아버지만 돌아오면 거의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배려해주고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수에서도 지금까지 명절날 되면은 작은 선물을 꼭 보내드려요. 갓캡슐을 보내드리고 열무김치 보내드리고 꼬들빼기 보내드려요. 그러면 야 여수 둘째 목사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여수에 목회할 때 여수를 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군 제대하고 개인 택시를 했는데 여수 오셨어요. 그래야 작은 아버지 어떻게 교회를 다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향일암 갔다 온다 그랬어요. 향일암이 유명한 절이거든요. 거기서 다 제사 드리고 불상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요 제가 접대하는 거 드시기도 하고요. 야 교회 잘 줬다. 헌금도 해주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 배려를 해주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있었지만 왜 우리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하기 전에 우리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족의 공동체였고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추모 예식 바꿔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추석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귀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먹서먹한 동기간 동서들 관계가 안 모여도 카톡을 통해서 요즘은 참 선물 주는 방법이 너무 좋아요. 계좌 몰라도 카톡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선물이 아닐지라도 인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멀었던 식구들이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인데 한 명의 동기유발자가 있을 때 서먹서먹한 관계를 서로 만나게 할 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웃을 돌아보면서 가족을 돌아보면서 추석은 기회다. 찾아 인사드리는 기회. 혹시 그동안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다는 자체만으로도 한가위는 즐겁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가족과 나누는 날이 돼야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보면 추석이 우리가 본향하면은 영원히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들이 지쳐 있어요. 사실은요. 목회자인 저나 우리 권사님 장로들이 삶에 다 지쳐 있어요. 다 힘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석은 조금 하루 전날 하루 이후에 하루 정도는 부부와 가족과 함께하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다 좀 그래서 요즘은요 시댁도 빨리 보냅니다. 그래 친정 빨리 갔다 와. 친정 빨리 보냅니다. 옛날에 하룻밤 자고 이틀밤 하고 했는데 요즘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부부끼리 우리 아이들하고 쉬면서 조금 못한 대화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도 추석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본래 왔던 본향을 그리워하는 추석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눈에 보여지는 고향도 친지들도 친척들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최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가족의 한 공동체임을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면은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식구가 복음 쪽으로 와서 이 다음에 간증할 거예요. 그때 그걸 통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통해서 가족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뒤에 이루어질 걸 믿고, 그러면서 노력도 하시면서 이번 명절이 많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다 힘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동서들 간에 아니면 이웃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말씀한 대로 부모님들은 많은 선물, 많은 용돈보다도 어머니 한번 불러주는 거.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하는데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이구나. 존중해주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어머니, 아니면 장모님, 장인 어르신, 아버님 부르는 그 마음에 어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못하라도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던 우리 부모님을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아마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축복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